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340장 예전 찬송 366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 찬양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누가복음 15장 3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 또 기독교에서 공격적인 사람들이라도 누가복음 15장을 대하면 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부정하더라도 이 말씀들은 참 우리 마음을 위로가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 첫 번째 우리 비유가 잃은 양 찾는 내용이고 이제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져 가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작한 내용이란 뜻이죠. 물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전에 뭐 경험을 했던 옆에서 들었던 또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첫 번째 든 비유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자, 잃은 양의 비유는 말 그대로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계산으로 따지면요, 99마리가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훨씬 가치가 있죠. 웬만한 사람은 한 마리 정도 잃어버리면 그 정도 손실을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실 나는 건 감안하는 거죠. 때로는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물건을 사는데 파손 날 수도 있고, 그 정도 손해는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손실, 그 정도 잃어버리면 관심도 안 가지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 이게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비유의 취지는 한 영혼, 이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 중요하지 한 사람 그러면 중요하냐 이렇게 사람들 생각할 수 있어요. 100명을 구할래 한 명을 구할래 그럼 당연히 100명이 더 소중하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한 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등장하는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 99마리를 양을 어디 뒀다고요? 덜에 뒀다. 99마리를 덜에 뒀대요. 잘못하면 목자가 참 무책임하다. 그 99마리 양 덜에 두면 이리가 뜯어먹든지 하면 어떡하냐. 근데 어떻게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가냐.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를 전부 다 위험하게 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덜이라는 게 그냥 덜이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안전한 곳입니다. 잊지 마시고 안전한 곳이에요. 목자가 없어도 일이나 다른 짐승이 와서 해칠 수도 없고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안전한 곳에 뒀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경우에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려면 성경에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는 이 목자는 사꾼 목자가 아니니까. 돈만 하는 그런 가짜 목자가 아니라 진짜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찾았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다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산을 넘고 들을 넘어 막 가다가 이 정도면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는 양을 지키고 먹이는 것이 자기 임무일 뿐 아니라 양에 대한 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인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의 속성을. 양이 참 평화로운 동물이고 사랑스러운 짐승이긴 하지만 양은 정말 비공격적이고 무방비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와 관리를 필요한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짐승이에요. 어리석은 짐승이라. 그러니까 그 양 그냥 두면 필경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낭떠러지가 떨어져 실족해서 죽는 걸 이 목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오래전에 영국에서 각 마을 7개의 농장에서 양을 모아가지고 양을 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모인 양이 한 6,000마리쯤 됐던 6,000마리 7,000마리쯤 됐는데 그 한 마리가 놀래가지고 낭떠러지 뛰어내린 거 전부 뛰어내려가지고 6,000마리 7,000마리 양이 다 죽고 6마리만 살아남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 그런 존재예요. 그냥 두면 언제가 어디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죄인을 말해요. 그리고 목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죄인들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죄인 한 마리, 죄인 한 사람, 한 마리를 죄송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죄인 한 명에게도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물론 나머지 99마리 양, 나머지 성도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팔레스타인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양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성경에서 양이 언급되는 게 500번이 넘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동물이 양입니다. 일찍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이 가축화돼 가지고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태초에 언제 등장하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양이 등장합니다. 그 양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생계 수단이었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의식, 제사의식과 밀접히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주로 어떻게 쓰였냐면 식량으로 쓰였죠. 먹을 젖을 땄죠. 옷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양털이었고 그 가죽 옷을 만들죠. 장막을 만드는 덮개도 됐고 또 그 양털이나 또
이 덮개가 가죽이 물무게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의 제물이죠. 번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5대 제사 중에 4개 제사에 양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이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아라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드디어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첫째, 그 양을 찾자는 기쁨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양을 어깨에 탁 메고 이렇게 집으로 간다는 거죠. 양을 이제 양쪽 다리 채가 올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업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목자는 양을 찾아다닐 때가 혹시 양이 맹수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어디 실족하지 않았나, 병에 걸리지 않았나, 막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했는데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냐. 별 탈 없이 자신의 품에 돌아온 양을 인해서 목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이때까지 얼마나 돌아다닌 그 시간, 고난, 자기 고생한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특유의 방법대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다른 이웃 목동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시고 잔치 벌여준다는 거예요. 지금도 잔치 벌여주셔. 하나님께 품에 안으시고 니 잘 돌아왔다. 니 그동안 죄 많이 써서 얼마나 고생했냐. 죄 짓느라고 니 고생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깊어가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언제나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7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앞에 예화를 비유를 말씀드리고 그 비유를 말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의인 99이 누구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인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 의인, 이미 천국 가 있는 의인을 상징한다면 그 한 명의 죄인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죄인이 회개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 가 있는 99명의 그 기쁨보다 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쁘게 여길 정도로 회개는 중요하고 회개는 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99이 구원받은 천국의 의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에 비유하자면 이 99명은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게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의인인 차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 99, 서기관들 99명보다 세리나 죄인처럼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죄인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이걸 지금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쪽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와 모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자들은 나오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돌아와서 정말 자기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 그 회개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고 연약하면서 감싸 주시고 찢어진 마음을 상처하시고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기뻐하시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을 향해 다시 달려가서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 감정이 찢어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참된 평화와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쁘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고 그 찾으면 기뻐서 어깨 메고 돌아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그 회개한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용기와 힘을 얻고 우리 신앙과 무너진 마음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참된 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혹시나 지금도 잃어버린 양으로 방황하고 고통받는 힘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사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